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능력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나눠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한 소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해변에서 숯불을 구우시고 떡을 떼시며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아 왜 나를 떠났느냐? 주님께서는 책망과 원망의 말씀을 하나도 나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따뜻한 떡과 떡을 떼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신 큰 두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있다라고 한 거겠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늘 동일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한 어느 순간에 실망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제자들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열어주신 것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나눠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 많았던 제자도 있고 어떤 수다면 부족함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명을 공유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명을 공유하셔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전도자로서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능력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놓으라라고 한 거죠.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갖고 담대히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도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는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네 가지 당부하시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19절과 20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상태에 주님께서 가라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 떠나가게 되었죠. 믿음이란 결국 뭐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노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사명의 공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째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늘 동행하셨지만 뱀의 미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어지자 인간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실패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한 것으로 끝냈지 말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싸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함으로 자라나가는 자녀와 백성에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째로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과의 싸움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또한 마귀와의 싸움을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